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에 계시는 후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벌써 7차 집회 마지막 3부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3부의 말씀은 3부에서 전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는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그 절기에 대한 비밀도 또 생명수의 강에 대한 비밀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 밖에 이 세상에서 추수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비밀을 알려고 하면 첫 아담이 이 땅에서 유괴물로 탄생하는 때부터 또 그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영과 영이, 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되고, 또 에덴 동산 바깥 세상에 나왔을 때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해서 육신의 자손을 셋을 낳는데, 이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는 이 아담의 나이가 하나님이 이미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정한 때 안에 이 여호와의 절기의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의 비밀. 지난번 6차 집회 때 제가 잠깐 그 얘기했을 때 막 왜 그거 안 가르쳐줬냐고 난리를 해서 내가 그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비밀을 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는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7절기가 예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예비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도 알지 못할 뿐더러 또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절기에 감겨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혜와 계시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이 땅에서 최초의 첫사람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나이를 몇 살로 정했을까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을 때 응애응애하는 아기로 지었어요? 아니면 장성한 자로 지었어요? 네, 장성한 자로 지었어요. 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을 처음부터 장성하게 지었을까? 네, 왜 장성하게 지었을까? 자, 그렇죠? 우리가 아담을 지을 당시에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에 밭에 뭐 채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런 가운데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 지구연대 시기에 흑으로, 이 땅의 지구 땅의 흑으로, 이 정결한 흑으로 아담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어버렸어. 생령. 자, 이 생령이 된다는 의미,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생령이 된다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제가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 안에서 셋째 날이 졌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담과 네피림을 다 책을 읽어보고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것을 알면은 알게 되는데, 이 셋째 날을 지을 당시에는 이 땅에 달과 해와 달, 이 지구 땅을 조명해서 24시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조명할 수 있는 이 해와 달이, 아직 별은 있었지만은 그 해와 달이 이 궤도를 완성해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그 공존을 하면서 이 지구의 낮과 밤을 조명하고 사계절을 조명하고 연한을 조명해야 되는데, 그 셋째 날을 지을 당시는 아직 해와 달이 지구 땅을 밤낮으로 조명할 수 있는 완전한 궤도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지구 태양계 행성이 아직 완전하게 지금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셋째 날에 이제 아담을 지었는데, 자,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지을 당시에 산령이 되게 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산령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첫 사람 아담에게 첫 언약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약속의 언약을 제정해 줌으로써 아담이 산령이 되었는데, 이 산령이 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육의 나이는 어린아이가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지구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이를 측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60세로 정했다 얘기했어요. 60세.
그 60세로 정한 이유는 이 아담은 피조물에서 혼의 생명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땅에 속한 자지만 땅에서 난 자지만 이 자는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아담을 이 땅에 지을 때 영의 사람으로 지어버리면 아담은 영생하는 자가 되고 영생하는 자.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이 땅에서 지을 때 그 천지에서 지은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사단에 미혹돼서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혼의 생명인 첫사람 아담을 이 지구 땅에 지을 때 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 밖에서는 정결한 흙으로 아담의 육신을 지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먼저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몸이 되어야 이 몸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에 이 땅에 지을 때는 정결한 구원의 표를 받은 흙으로 이 정결한 그 아담의 육신을 지었는데 그 아담은 마땅히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는 사단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한 죄를 짓는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산령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다시 이 땅에 나왔을 때는 그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은 이 땅에 나와서 살아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문제는 아담이 죽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땅에 하나님의 종도 예비되지 못할 뿐더러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지가 못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셋째 날에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60세로 졌는데 이 육의 몸을 짓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은 뭐였냐면 그의 몸은 정결한 육의 몸을 지었기 때문에 산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에 임할 때 혼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 곧 종의 부활체,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지었을 당시는 죄를 짓지 않은 몸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곳에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한 죄, 이 불순종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적할 수 있냐면 아담은 산령, 하나님의 첫 언약의 법을 인지할 수 있는 그 그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단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대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죄는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아담 스스로가 대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미혹했을 때 영의 생명인 성령은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이 들어와도 미혹되지 않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미혹이 되어버려. 탐욕과 이런 그 시기와 이런 것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지만 사단인 뱀에 미혹돼서 불순한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제 포로가 된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여자의 후손도 오시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영의 생명인 우리도 새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는 그 영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산령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육으로 지었던 육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육은 살아나게 되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낼 때는 그 육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뭐가 문제가 됐어요? 아담은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은 전부 악의 열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포로가 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 아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 아담 하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이 땅에 첫 언약의 계명 율법이 제정되고 나서 율법에 마치는 그때의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는 복음의 아들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아들의 생명도 건져주시고 종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나왔는데 아무 자손도 없는데 예수님 와갖고 달랑 아담 하나면 예수님은 아담 하나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그의 자손 가운데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교회의 공동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아담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제 육의 자손을 낳는 하와와 동침하면서 육의 자손도 낳지만 아담은 이미 제싹스로 이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뭐냐? 선악과를 먹는 범죄, 이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범죄로 인한 산년이 죽게 됨으로써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에서 그 산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통할 수 없고 이미 죄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 손으로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죄의 포로가 된 혼의 생명인데 그가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실과 혼의 생명이 먹는 영양식을 딱 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는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그 사람을 내보냈을 때 근본된 그의 육신의 몸을 지은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한다. 육신의 몸을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해서 그 안에 아담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아담이 뭐예요? 이 지구 땅에서 60세의 나이가 되는, 육신의 나이가 되는 60세 되는 나이로 딱 짓고 에덴 동산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을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곳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대로 60세야. 60세.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아담은 60세로 나오는 거예요. 60세로 나와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와와 동침을 한다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동침을 하자마자 얻은 아들이 가인이야. 가인. 그리고 나서 가인이 낳은 후에 아벨을 또 낳는데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이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아담이 이 땅에 나와서 60세 때 낳은 아들, 첫 아들은 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악의 열매.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죄의 종의 마귀 자녀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 아비.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서도 악의 열매로 나와버려요. 악의 열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왜 첫 아들인 가인이 악의 열매로 나올 수밖에, 왜 첫 아들이 가인이 악의 열매로 나와야 돼요? 가인이 뭐 죄 졌어요? 가인이 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선악과 먹을 때 저도 옆에서 살짝 좀 찍어 먹어봤어? 왜 가인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가인이 첫 아들이 나올 때는 아담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아담의 죄가 해결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첫 아들은 그대로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이 제 종의 열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는 뭐예요? 이 지금 아담을 가만히 두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계속 제 종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를 낳아도 제 종, 셋째를 낳아도 제 종, 계속 제 종이 나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아벨을 주는 거예요. 그 아벨은 아담이 70세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줘. 자, 계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70세 때에 왜 아벨을 주냐면 이 70세 때 준 아벨은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 아벨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은 7일의 영원한 새안식주로 들어가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바로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의 성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를 통해서 다른 시인 셋째 아들 셋을 주는 거예요. 이 아벨이 나와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제, 아담의 범죄한 그 범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로 드려지니까 다른 시로 주는 속죄제의 성물이 나와버려요. 그게 바로 셋이에요. 셋째 아들 셋. 다른 시로 줬다. 첫째 아들은 제 종의 영을 받은 자고, 둘째 아들은 영의 생명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고, 셋째 아들은 아담과 동일한 형상인 산영을 받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예비한 산영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셋도 여전히 혼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 아니고. 왜?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셋은 뭐예요? 셋은 아벨의 피로 씻어져서 나온 속죄제의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나이 70세에 아벨을 허락했는데 셋은 130세에 허락을 해요. 그러면 아벨이 탄생의 70세 때부터 130세면 60년이라는 기간이 나와. 60년이라는 기간. 이해되세요? 왜 그러면 60년 기간에 그 셋째 아들 셋을 주느냐? 자, 장차 앞으로 아담의 자손들의 죄를 해결할 분이 화목 제물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유월절. 할렐루야. 의인 아벨은 바로 유월절에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유월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지상재림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을 추수하는 여자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속죄절이라는 거예요. 속죄절. 그러면 아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60년 만에 셋을 줬다는 것은 속죄절의 성물로 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그 60년이라는 기간은 노아의 600세 때 노아가 의인 노아가 마지막 때 사명자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 그 600세 때 노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게 돼요. 600세 때 물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멸할 때 의인 노아, 마지막 때 의인 노아,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의인 노아를 통해서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 선의 열매들, 이들이 노아의 6인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약간 지금 자, 그러면 이 6인은 속죄절의 성물이구나. 속죄절의 성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에 오셔서 어린 양의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속죄절의 속물을 거두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예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지체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고
지상제림 때 시온산의 지상제림은 어린 양이 이제 그 속죄절의 성물인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거두는데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선의 열매 하나님의 종의 완전 추수 때가 바로 예수님의 지상제림 때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 땅에 나와서 자손을 낳고 70세 때 의인 아벨의 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기간이 바로 6천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6천년의 기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아벨의 피 얘기하시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시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손들이 12지파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것인 이 14만 4천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까지 6천년 기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해요. 총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셋이 하나님의 속죄절의 성물에 씨로 나오는 거예요. 씨로. 셋이. 나와서 모든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게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이 6천년 기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과 속죄절의 시간을 계시한다. 그래서 이 70세의 의인 아벨을 놓고 130세의 그 셋째 아들 셋을 넣은 것은 유월절을 통해 속죄절의 성물, 종들을 추수하는 기간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 하도 워낙 뜨거운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안에가 이제 불이 지펴져가지고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막 성령께서 이리저리로 막 올려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이 첫 아들 가인이 아담이 60세 때 가인을 낳는데 이 가인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돼서 장가갈 나이. 근데 장가를 가려니까 여자가 있어야 가지. 여자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는 60세 첫 아들인 가인을 주고 이 가인이 장성한 자가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 결혼할 나이 때가 언제냐면 아담의 120세 때, 120세. 그 얘기는 뭐냐? 가인을 낳고 60세에 낳고 60년 후에 가인이 결혼을 한다. 그 왜 60년에 가인이 결혼하냐? 그 1000년을 사는 그 시대에 결혼 정년기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60세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결혼 정년기의 시기예요.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이 땅에 나와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할 여자를 에덴 동산에 쫓겨난 가인이 그 노땅, 에덴의 동편에 있는 노땅이라는 곳에 가서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 결혼해서 가인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근데 이 여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계보를 낳을 수 있는 자손을 낳는 밭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순수한 혈통에서 예비된 자예요. 그 자의 가인의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제 종들, 뱀의 후손을 낳는 밭으로, 세상 밭으로 예비한 자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자손들 안에는 이제 뭐예요? 두발가인과 나아마와 같은 두 짐승도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런 두 짐승도 계시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나오니까 가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손을 낳기 시작하니까 이제 셋이 130세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120세 때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첫 아들 에녹을 놓고 이렇게 쭉 넣을 때
이제 그 셋째 아들 셋은 130세에 났으니까 가인이 결혼해서 난 이후에 10년 후에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또 셋도 60년이 지나야 돼. 그리고 나서 셋은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는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딸에서.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이 아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는 그 시기까지 그 땅에도 이 가인의 자손들이, 뱀의 후손들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계보, 이 셋의 자손들을 미혹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25절에 26절에 뭐예요? 아담이 동침해서 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째 아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는데 이 셋째 아들 셋이 또 그 아들 에노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가운데 죄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단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니까 아 그들이 뭐 하나님 불렀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 그들이 이미 패역하게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들에게 많은 미혹을 하면서 이들이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해. 왜? 셋은 다른 시로 산령을 주셨는데 그 산령을 받은 자 안에서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계보 안에서도 이 미혹되어서 생명책에 지워지는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째 아들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그때부터 벌써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 그렇다면 이미 셋째 아들 셋에부터 나오는 자손들도 이미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도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노아가 나와서 방주를 예비해 줘서 그들을 구원해 줘야 돼. 구출해 줘야 돼. 물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래서 노아 아버지가 있죠. 노아 아버지 구대손. 이름이 뭐죠? 라멕. 노아 아버지가, 노아는 10대 손인데 9대손 라멕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한탄하면서 고통을 했는데 우리에게 노아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자를 줘서 우리를 고통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계속해서 이 땅의 죄는 관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영하게. 셋세 시대 때부터 그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 사람이 땅이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가인의 자손에서 음녀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딸이라는 게 이 여자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이 음녀들. 음녀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세세계보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전부 지옥 자식 끌고 가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부터도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것은 뭐예요? 그 여성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는 모든 미혹되는 것들이 우상에 다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가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신은 바로 산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산령.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은 떠날 수가 없는 영이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영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혼의 생명에게 부어진 산영. 산영은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미혹될 수 있는 혼의 생명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육체. 왜냐하면 산영이 떠나버리니까.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이 갖고 있는 육신만 갖고 육체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날. 그러면 그들의 날은 뭐예요? 짐승 같은 짐승의 씨를 뿌려서 난 그들은 뭐가 돼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심판의 날에 대한 계시예요. 120년이 된다 그러면 120년 산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120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의 6천년 기간을 얘기하는 6천년 기간. 그럼 왜 120년이라 하느냐? 이 120년은 이미 희년의 법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희년의 법. 그 120년이라는 것은 희년의 1세대 희년의 첫 번째 희년은 50년을 제정하는데 이 120번의 희년의 세대는 6천년의 시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의인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의인 노아를 통해서는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방주에 타게 되지만 이 가인의 자손에서 나와서 타락된 종들, 미혹된 생명책에 지워지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그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된다. 멸망. 그래서 가인의 자손도 멸망당하지만 셋의 자손 안에서도 미혹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666의 자손으로 다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심판의 날을 계시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왜 짐승으로 표현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이런 호랭이, 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미 아담의 60세 때 이 가인을 놓고 나서 그 당시부터 이제 이 주님이 마지막 지상재림 할 때까지 이 땅은 사단의 미혹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이 가득한 폐역한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폐역한 땅.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건하게 사셨나 모르겠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에 손을 따가얹고 지금까지 그래도 나는 경건하게 살았다. 그래도 절대로 나는 사단의 미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죄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하던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되는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검과 불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우상을 빛을 증거해서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노아 600세 때 물심판을 계시하는 것은 마지막 6천년 세대가 되면 이제 7 대접 심판이 불심판이 예고되는 거예요. 노아의 600세 때는 물심판으로 그때는 그 물심판 때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하실 때 이 땅에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싹 정리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심판을 허락한 목적은 바로 그 네피림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을 다 정리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혼혈 족속이 안악 자손으로 또
함의 둘째 부인을 통해 또 나와요, 이 땅에. 근데 그들은 이 가인의 제 종의 영의 씨를 받은 자들인데 그 짐승 같은 사람에게 씨가 되는데 그 혼혈 족속이 되니까 이들이 바로 네필림의 후예들이 돼버려요. 후예들, 혼혈 자손들이. 그들이 하나님 물심판으로 싹 정리했는데도 또 나와. 그건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제 종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의 씨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이 올무에 씌우고 거짓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600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 시기가 딱 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의인 노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듬뿍 입혀.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을 불러서 늦은 비의 성령으로 창수가 나게 해버려요. 배에서 창수가 나게 되죠. 창수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이 마지막 세대에 너희들이 내 앞에서 노아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은 내 앞에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머리 위에 임해 있다.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 이 사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모든 비밀도 다 보여주고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감춘 것들을 드러내주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 때 이 땅을 쓸어버릴 때 자, 방주가 예비되고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워내린다. 지금부터 7일이면 하면 그 7일은 바로 7년 대환란을 계시하는 거야. 7년 대환란. 마지막 7일 환란. 그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린다. 40주야의 영원한 복음이 땅에 적셔져요. 다시 예언하기 때문에 적셔져. 적셔지면 뭐예요? 거기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넣어두고 쭉정이나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시대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노아의 때를 보라 하셨어요. 노아의 때. 내가 임할 때가 바로 노아의 때다. 그 노아의 때 안에 내가 계시 다 해놨는데 그 노아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흥청대느라고 이 계시를 알지 못하지만 들을 자는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계시는 마지막 때 물심판 때 그때의 계시는 마지막 때 노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그 초점은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에게 지금 눈동자같이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은 밤중에 등을 비출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했던 것 보면 열방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엄청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도하고 같이 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연합이었잖아요. 연합. 왜 연합이 안 되냐? 예수님은 모으라 그랬는데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뭘 모으라냐면 기름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기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연합하라는 거예요. 지체들. 이 땅에 있는 속한 교회를 연합하라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들을 연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기름이 없었다는 기름이. 기름이 없었으니 우리가 구할 것이 없었고 땅의 것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모르고 늘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속해 있던 땅에 속한 교회가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선교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의
직책을 갖고 일도 하고 다 했던 분들이 여기 거의 다인데, 사역하신 분들이. 근데 선교의 끝은 어디냐면 이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땅의 지식을 가져가서 전했던 이 복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 기금을 내고 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은 뭐예요? 다 패망되어 버렸다. 패망. 지금 애통하고 있는 분들도 이 선교사님도 계세요. 많은 자들. 영의 생명인데 자신이 지금 영의 생명인 걸 몰라. 기름이 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많은 이 땅의 교회, 이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도 전부 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발하려도 어둠 안에 잡히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초등학문 안에서 제 종노릇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늦은 비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전에 우리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알 길도 없었고. 누가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이 진리를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해주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름을 담아서 기름이 담아야 빛을 비추게 되는데 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채울 때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안에 있었던 지식과 이 땅의 육적인 그런 생각 모든 오만 더러운 게 다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서 물로 말씀이 흘러서 들어갈 때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왜? 나는 이렇게 살만하고 내 생각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새롭고 다른 말씀들이 들어오면 이게 과연 받아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미 내 안에는 견고한 열이고 성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간을 침묵하면서 돌게 하는 것은 세곡식을 먹으면서 되새겨 봐라는 거예요. 되새기라.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강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이것은 다 치우게 되고 가나안 땅의 새 양식, 새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먹으면서 6일간을 돌게 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강야에서 먹었던 모든 것을 다 교체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다 이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던 내 안에 견고한 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창수가 나서 말씀이 씻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결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생각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결박되고 놔버리게 되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속 기름이 채워지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은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 신학 교수를 하는 분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체인지업이 안 된다고. 근데 성령께서 한량없는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 나중에 창수가 나서 그 기름 안에 빠져버리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생수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6바퀴째가 돌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연합축제를 하라고 계속 하셨을 때 난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3월 달인가 언제부터 연합축제를 한다고 제가 선포를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시작된 것이 지금 7차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7차 집회, 연합축제가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그 시간대에 와 있었고, 모든 게 지금 다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시작하면 손바닥 들여보듯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돌아가는 세상의 시계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7차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는 반드시 그 여리고성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끄집어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기름을 채우면서 가는 가운데 이제 행진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지금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을 유업으로 이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해서 혼인잔치에 청함 및 휴거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거기다가 야 이제 우리가 다 끝났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고 여기서 자자. 이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달려갈 때 그 가나안 땅에 감춰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3부 7차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 그곳에서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감춰놓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고 취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달려가는 그 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진행돼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고 이제 우리가 6일간 돌았던 이 에덴 동산에 감춰있던 이 모든 또 창세에 감춰졌던 우리가 쭉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정립이 되면서 정리정돈이 되고 정립이 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기름이 흘러나올 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올 때 이제 내 안에 쌓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할 때 이 어둠 흑암 안에 감춰놓은 이 예비된 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이 흑암 안에 감춘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